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아멘. 9월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전도의 목적이 단순히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편견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창문으로, 이 전도의 창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에 대한 창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단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와 셋으로 그렇게 이어져서 번성해 나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른 부류는 가인과 가인들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들을 성경은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셋의 후손 즉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혼인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갔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경건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나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또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려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은 이 세상의 용사가 되었고 또 거인이 되어 그렇게 이 세상을 쥐어서 흔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번성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저 높은 거룩한 땅, 저 죄도 없고 그리고 사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현된 마음은 한탄과 근심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세상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용사들이 나타나 세상을 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신앙의 차원,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서로 어울리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 육신은 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흙으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언뜻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들어 놓고서 육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니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특별히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과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이 세상에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물의 생명까지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요즘 연구에 의하면요,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답니다.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대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죠. 어떻게 생명을 취하며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채식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모든 미물 생물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납득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오해들은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맨 처음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사귀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않은 부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생활 할 것인지 택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매력적인 부분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 바뀌어지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경건함을 지키고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들만의 거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 홀로 내가 만들어가는 나만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을 보아서 과연 내가 안주하고 있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는 세상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가는 그 세상인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 그리고 믿는 믿음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휩쓸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여 이 노아와 같이 심판의 시대에,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이 노아의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늘 부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을 끼치기 위하여 하늘 부자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도록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면서 결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위하여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함을 누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으로 이 땅에 남기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남기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던 때에도,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표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힘을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머무는 세상, 이 세상의 매력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의 실체, 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에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이 거인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력.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는 지식이, 정보가 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오직 몸뚱아리 하나만이 경제력이 되는 시대였어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하는 노동력과 저보다 키는 1.5배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루는 노동력하고 결실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력 시대에서 부유함, 경제를 살리는 그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인들이 많았어요. 또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용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사는 정의의 상징이에요. 용사는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세우고 불의를 의로 바로잡는 법의 집행자들이었어요. 이 고대에는 이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러면 이렇게 경제력이 있고 법을 바로 세우는 의인들이 많으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끝내고자 할 때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아무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히 번성할 듯 하지만 지면에서 그렇게 쓸려버림을 당하는 패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안개와 같다고 말해요. 성경은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이 세상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있다가 없어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야 이 세상에 휩쓸리는 그러한 믿음 연약한 자가 아니라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성령의 일하심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할 마음을 품게 해주셔요. 죄를 억제할.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때로는 또 원수처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된 그런 마음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게 하심으로 미워할 마음을 미워하지 않게 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죄를 책망하게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문득문득 드는 계획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성령님께서는 야, 그거 죄야, 우리 마음을 두들기심으로 아이고 이거 죄인데, 아이고 이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죠. 다른 하나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전에 너희가 이처럼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요? 노아의 아버지를 통하여, 노아의 할아버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120년 동안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부끄럽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였으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의 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눈길을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땅 위에 아멘. 여기서 한탄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또 후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땅에서 이 낮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할 사람으로 인하여 후회하셨어요. 왜요? 이 사단과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여 가둘 이 무적행 지옥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 이것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으로 삼았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마음,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이 아니죠. 노아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고, 노아는 이 세상에 자기를 물들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켜내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노아와 같이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도 않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남겨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만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상관도 없이 내가 좋은 것만 행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일부만 행하면서 만족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창조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대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고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결핍의 삶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얻고자 마음으로부터 항상 생각하나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 악할 뿐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기만 할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기에 결핍과 죄악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에 세상을 구하기는커녕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낀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육이 강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근심을 부르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세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을 질타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생각의 세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노아의 마음처럼 바꾸어야 하고, 아니 이 세상의 풍조를 바꾸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만의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지 않고 이 세상의 매력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왔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전도는 나를 세상 풍조로부터 지켜내서 경건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먼저 내가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 시대의 조류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나가 좋은 것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부분을 먼저 행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예요. 다른 하나, 전도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전도는 끊임없이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섬기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끊임없는 섬김으로
나의 유익을 구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구루토기로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회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기 위하여 우리 부학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에 번성했던 사람들, 노아의 시대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던 사람들이 복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던 경건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여전히 존재하였잖아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만은 경건함을 유지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 말문에 나와요. 우리가 이처럼 전도의 영성으로, 전도의 삶으로 살고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성을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므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하고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로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땅의 온 백성들은 다니엘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명성이 지속되었던 거죠. 이 비결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의 영성은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떨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고 하늘나라에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펼쳐지는 명성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살리게 하는 복을 주실 거예요. 신기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기쁨이 죽어, 소망도 죽어, 뭔가 할 의욕도 없어져.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없던 꿈도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살리는 복을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육은 죽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꿈을 죽여요. 다른 사람의 사랑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열정도 죽여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항상 꿈을 살려내고 소망을 살려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셔서 살리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꿈도 소망도 사랑도 죽이려고 해요. 가정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 살리는 복을 받게 되면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고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머물렀다가 뒤돌아보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해야 한다는 이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이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그렇게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결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나 결핍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떨쳐내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9월 한 달 열심히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여러분의 경건한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이름을 높이 세우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